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인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입니다.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그런 질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이 여인은 이 혈루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12년 동안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또 정확한 치료법이 없고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의사들로부터 12년 동안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12년 동안 이 여인은 그래도 이렇게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용하다는 의사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그 결과는 가진 돈은 다 떨어졌고, 그러면 혈루증 병이 조금이라도 본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더 병은 중해졌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이제 그 하혈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리 건강한 그런 여자라도 이제 몸의 모든 피가 계속 막 흘러서 이렇게 모든 영양분을 빠져나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피골이 상접하다고 그러죠. 몸 상태는 뼈 위에 가죽만 남은 그런 정말로 힘든 그런 몸 상태이었습니다. 불치병과 12년 사투를 하면서 가진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치료를 받으러 돈이 없으니까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치료에 대한 소망도 꺾여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런 여인입니다. 지난주 12일 날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이 뭐냐면은 감염병이 세계적 대유행 상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은 아무 때나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의 정도가 최고 등급이고, 그래서 감염도 굉장히 심하고, 또 이 감염병에 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팬데믹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만의 문제이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 대유행이 되었음을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공식적인 선포를 한 것입니다. 팬데믹을 WHO가 선포를 하자마자 무슨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겼느냐 하면은, 그 다음 날은 검은 목요일이 되어져서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의 주식들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1987년 이후에 최고의 낙폭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WHO에서 되도록이면 이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미뤘던 그 이유는, 팬데믹을 딱 선포함과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팬데믹을 선언하지 않느냐고, 이분들이 몰라서 선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함과 동시에 전 세계 경제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비난 속에도 늦춰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이제 팬데믹을 선언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주식이 폭락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시차 때문에 우리는 13일이죠. 13일 개장과 함께 얼마나 우리나라도 폭락을 했느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딱 주식이 폭락되니까 놀래가지고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리고 너무 파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주식을 내놓으면서 주식이 폭락을 하니까 딱 시스템적으로 거래를 모두에게 딱 중단을 시킨 겁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그러면서 막 팔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생각 좀 해보라 이거예요. 예? 지금 막 팔 거냐? 아니면 정신차리고 한 번 더 좀 늦출 거냐? 예,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주식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팬데믹을 선언한 것 때문에 주식이 폭락되어졌다고 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직접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 또 개인 사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사업 현장에서 그 팬데믹을 하나 선언한 것 때문에 주식이 폭락을 하면서 이 경제 불황의 엄청난 대가를 모든 사람들이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비상 경제 시국이냐. 사스와 메르스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금 비상 경제 시국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경제 불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경제 전문가들의 심각한 그런 이제 예단입니다. 공무원들 또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내 건강과 또 가족들의 건강 관리를 신경 쓰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전염 위기를, 이 기간을 잘 극복하면 되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이 경제 위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저는 진짜 뉴스 열심히 보고 신문 열심히 보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뭘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아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절로 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12년간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많은 괴로움을 받다가 결국에는 돈은 다 떨어지고 병은 더 중해져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더 커졌을 때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 받는 그런 은혜를 이 여인이 받게 됩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힘써도 안 되고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갖가지 다양한 환난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좌우를 쳐다보고 앞뒤를 쳐다보고 사방을 쳐다봐도 정말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는 절망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12년간 불치병인 혈루증 치료를 위해서
모든 돈을 다 쏟아부은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돈이 다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절망에 붙잡히는 겁니다. 가진 돈이 얼마 남았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 남은 돈을 가지고 하여튼 용하다는 사람이 지금 속리산에서 지금 도 닦은 지 5년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거기 가면은 막 그 사람 만나면은 이 약초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 돈이 있을 때는 뭔가 소망이라도 있고 이 돈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이 여인은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여기서 속리산까지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있어야 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서 속리산까지 언제 가냐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12년 동안 열심히 용하다는 의사들을 그 많은 돈을 다 써가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몸은 더 병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누구나 절망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붙잡히면은 모든 것이 그때부터 다 끝나는 겁니다. 옆에서 그 마지막 남은 밧줄을 꼭 잡아라, 꼭 잡아. 예? 지금 다 끝난 것 같지만 그 밧줄을 붙들고서 3일만 견뎌라, 3일. 예? 일주일만 견뎌라, 일주일만. 옆에 사람들이 보면은 그 밧줄 붙들고서 그놈 있으면 막 구조대가 와서 살려줄 것 같으니까 잡으라고 해도요. 사람이 절망에 딱 붙들려지면은 이 밧줄 잡는다고 여기서 어떻게 사냐 이거요. 밧줄 잡는다고 살아? 하고서 그냥 후딱 놓고 놓으면 죽는 거요. 어떤 사람이 절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이 무엇이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 인생이 될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결론의 행동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절망하면은요, 그 절망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12년 동안 막 속리산 깊은 산속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용하다는 의사들을 하여튼 안 찾아다닌 데가 없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돈은 똑 떨어지고 병은 더 중해지고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막 피가 하혈을 하니까 피골이 상접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절망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돈은 다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이 여인이 갖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딱 듣고서 지금 세상의 의사들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절대 나를 치료해 주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돈 없는 자, 힘 없는 자, 백 없는 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치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 마음 가운데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겁니다. 제임스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들의 참으로 위대한 점은 누가 보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절대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은 무능력하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절망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기를 소망했을 때 성령님이 이 여인에게 역사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 역사를 해주셨느냐 하면은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의 머릿속에 딱 집어 넣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치료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행은 절대 없어요. 예?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먼저 품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쓰러져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면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힘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된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각,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생각, 또 내 생명과 가정과 사업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의 생각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갖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듣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믿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의 섭취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무함에서 난다? 들음에서.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뭐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속 연속극 드라마만 보면은요, 연속극 드라마의 소재 주제가 전부 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한, 그러니까 그것만 많이 본 사람은 어디 가도 눈이 이상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까? 안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영혼의 믿음이 건강하려면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라도 일주일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으면요, 절대 힘을 못 씁니다. 힘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금식 기도를 이제 목적 삼아서 일주일 이렇게 이제 안 먹었을 때는 이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도 비이성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나는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을 이렇게 못 먹으면요, 본인도 모르게 비이성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도 영혼의 양식인 이 생명의 말씀을 한 달 먹지 못하고 몇 달을 듣지 못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천하장사라도 한 달 못 먹으면요, 그냥 목사님, 저 오늘 29일째 못 먹었습니다. 막 천하장사가 막 밥 먹을 때는,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그냥 태평도 보니까 그냥 태평도 배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29일 안 먹어봐. 목사님, 29일째. 영혼의 건강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다 소진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아무리 크고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 사건을 만나도 내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작은 시험을 만나고 작은 환난을 만나고 작은 두려움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뭐 벌써 그냥 쓰러져가지고 허건다고 쓰러져? 눈에다 막 힘을 주고 일어서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요, 진짜 사람 정말로 웃기는 겁니다. 예? 작은 어려움을 만나고 작은 그 시험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다가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것 때문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실패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혈루증의 여인처럼 얼마든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갖가지 절망적인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담대하라. 뭐해라? 담대하라.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환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해라? 담대하라. 뭐해라?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그 모든 환난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우리들도 어떤 환난도 뭐 할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두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 좀 기도 한번 해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눈이 실명되기 일보 직전부터 시작해서 혹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받고 치료받으려고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자기는 12년 동안 계속 피 흘려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기운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놈 예수님 앞에까지 가자면은요 이 가는 것도 엄두가 안 나. 이런 기운 센 남자들이 어머니 없고 부인 없고 아들 없고 와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 12년 동안 피 흘려가지고 피골이 상접으니까 길 좀 내주세요. 사람들이 내줘 안 내줘? 안 내줘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그 상황에서 누가 양보해줘요? 안 해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을 소망 가지고 왔는데 그 환경 자체가 자기 힘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포기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 가운데 껴가지고 거기서 그냥 결국에는요 예수님 그 뒤에까지 가서 예수님 겉옷에다가 손을 딱 댄 겁니다. 자, 본문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손을 딱 댔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에게서 치료의 능력이 확 나오더니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그냥 그 순간 싹 마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피가 흘렀는데 피가 딱 멈추더니 갑자기 기운이 훅 생겨가지고 내가 치료됐구나. 이걸 알 정도로 치료가 확 되는 거예요.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만약에 이 여인이 절대 절망 상황에서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가 있다, 이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서 그냥 집에 계속 물만 마시고 있었으면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어요. 누구를 찾아갔다? 예수님 찾아갔더니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본인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걸 예수님한테 갈 엄두가 안 나지만은 그냥 집에 왔다 비집고 겨우 갔다? 여러분, 사람이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며 기도의 삶을 살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성공의 삶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런 자녀들에게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독감과 같은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165년도에 안토니우스 역병은 몇 명을 죽게 했느냐? 500만 명이 죽게 했습니다. 이 역병이 무슨 역병이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천연두다, 어떤 사람들은 홍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추정을 하는데 아직도 무슨 병이었는지는 모릅니다. 541년도에서 542년도에는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생겨가지고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2,500만 명이 죽었어요. 패스트의 일종인데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 이제 그 유행병은 1346년에서 1353년에 이 흑사병인데 이 흑사병이 이제 창궐했을 때는 몇 명이 죽었느냐?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은 1918년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이제 이 팬데믹을 선언을 하고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여러분 몇 명 죽었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독감인데 스페인 독감 때는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었었는데 그때 사망률이 10%에서 20%였습니다. 1346년에서 1353년에 이 흑사병이 이제 7,500만 명에서 2억 명을 죽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흑사병으로 막 2억 명씩 죽어가는데 이럴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치료하다가 같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목회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흑사병으로 막 다 죽어가요. 근데 누군가는 가서 이렇게 물도 먹여주고 죽어도 이렇게 물이라도 마시고 편안하게 죽는 것하고 비참하게 죽는 거하고 틀리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흑사병 걸린 사람 쫓아가서 치료하다가 나도 같이 죽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금 대구의 전국에서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분들을 지금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다 병원 그 문 닫고 와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이 진짜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르틴 루터는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도피를 해야 하는가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통해서 지금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뭐 TV 뉴스, 신문 뉴스로 막 무슨 말을 전달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가 여기저기 이제 전달이 됐는데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염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손을 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고 또 목회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흑사병에 걸린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또 성만찬과 예배 집례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에 따라서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는 본인 혼자 이렇게 이제 전염이 안 됐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면은 문 딱 걸어 잠궈 놓고 안 나오면 살 수가 있는데 이 편지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흑사병에 걸린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다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쯔빙글리는 자신의 목회지인 그 스위스 그 추리에
흑사병 환자들이 급증을 하니까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찌빙글리 이제 이 목사님이 타도시에서 요양을 하고 있다가 지금 목회지에 이 흑사병 환자들이 성도들이 급증한다고 하니까 그 요양을 멈추고 목회지로 돌아와서 흑사병에 걸린 성도들을 돌보고 안수 기도를 해주다가 본인도 흑사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쯔빙글리가 쓴 찬송이 바로 역병가입니다. 역병가. 그 가사 내용 중에는 주 뜻대로 하소서, 회복되던 사망하던 저는 주의 그릇입니다.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당시 2억 명이 죽은 흑사병에 감염이 되었지만 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감염의 공포와 이 죽음의 공포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심해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 대란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초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최초 예배를 언제 드렸느냐? 1884년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제 36년 시절에 그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도요,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 때는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첫 번째로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 그 6.25 사변 때도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으로 2억 명이 죽었던 1346년에서 1353년 기간에도 예배당에서 성만찬을 집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센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일이 한국 기독교 역사 136년 만에 처음으로 생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의 공포가 급증해가고 죽음의 공포가 더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혈루증 여인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치병을 치료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감염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와 또 경제적인 고통 상황을 이길 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지만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의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상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그 현장에서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진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치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사건, 힘든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최후의 소망 한 가닥을 예수님에게 두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지금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에서 절대 절망적인 그런 사건을 만나고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서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의 소망을 예수님에게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해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혈루증,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처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로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절대 절망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처럼 누구를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절망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세 가지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다.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졌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기적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기적의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현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